교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좌와 우를 다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 날 가르쳐 줍니까? 겸손 예식이 아니라. 왜 그것이 겸손 예식이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그걸 안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포인트는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도 구원 얻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예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음을 받는 이 상관이 나에게 얼만큼 이루어지는가죠. 나는 상관이 없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없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의를 보내고 주일을 보낸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죄와 상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피가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보혈의 피가 모든 성도들의 죄가 씻음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반드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했을까요? 그 속죄, 십자가의 속죄,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씻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가 그러면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는요, 사람이 뭘 깨달으면 적극적이야. 이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씻어줘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은 단 한 오락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단 하나다.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만도 아닙니다. 내 온 몸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직 가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피라는 것은 그분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주체가 그리스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속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의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순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온몸이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유다는 온몸이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신앙은 유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유다는 이 땅에 선생이 오고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지만 유다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불만을 했고 또 예수님이 행할 때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다 적실 때마다 아이고 저걸 깨뜨려서 저걸 저 아까운 거를.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죄인도 어떤 그의 모든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씻음을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발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온몸의 깨끗함을 얻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발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신발이 온전치 못해서 이 샌들 같은 식으로 해서 흙먼지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발이 늘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늘 발을 닦습니다. 주님은 모본을 보이시고 이미지로 설명하셨어요. 발은 언제든지 더러워지는 것이다. 움직이는 순간 더러워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살아서 눈 뜨는 순간 죄를 짓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죄를 져요. 하루 종일 죄를 짓습니다. 몇 가지의 죄를 질까요? 셀 수 없이 짓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수만 가지의 의심하는 것도 죄, 걱정하는 것도 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 화내는 것도 죄, 불평하는 것도 죄. 아이고, 따지고 보면 하루라도 일찍 죽는 게 감사한 거예요. 죄를 안 짓고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옥하는 목사님 보세요. 호흡기 되지 말라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밖에 더 짓겠느냐. 죄 짓는 건 쉬운데 그 회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과 우리 애들한테 늘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라. 난 일찍 죽을 것이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사명 다하고 더 이상 남은 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내가 죽는 순간 주님의 낙원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죽게 됩니다. 아멘. 믿는 자는 기쁨 속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세상을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한 거와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죄를 짓는 거와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건 달라요.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6번 쓰러져도 7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부족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는 성도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순간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보다, 장로보다, 목사보다 더 좋은 호칭은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명예로 갈 때에 나는 이제 성도로 불러주십시오.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고, 장로님도 그런 분들이 있고, 권사님, 집사님도 나를 성도라고 불러. 이분들은 성도가 뭔지 가장 좋은 이름이죠.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이라는 말은 정말 죄가 없는 상태도 되지만 separate, 분리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죠. 내가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존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죄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실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사는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도 삶을 보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줘도 자기는 좌, 그 다음에 우 하겠다고 엄마까지 동원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쓰러질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이 더럽혀지고 죄에 거해서 그 더러움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발을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사순절이고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죄를 씻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안 하려고 참 그럽니다만 꼭 영성이 하늘을 찌를 때마다 그 다음 날은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땅으로 떨어질 때가, 여러분, 저 올라가는 높이가 좀 높으면 떨어지는 것도 아픕니다. 그 참 어떨 때는 그 부부싸움을 하고 그럴 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부부싸움하고 설교하게 될 때. 아유,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칼로 물베기식으로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부부니까. 그러나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자연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올바른 화해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부부싸움이 또 다시 시작되고 반복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없지만 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화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날, 우리 한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요, 그날 해결해야 될 줄로 아예 부부를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부부싸움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는 부부싸움의 정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면서 점점 더 짧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죄를 짓고 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다 죄를 짓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넣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씻음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심령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씻음을 받기를 구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는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도 점진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를 더 깊게 하고 깊게 하게 되면 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회개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처음에 회개는 무슨 회개를 합니까? 우리 세례받고 난 다음에 무슨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기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다가 또 넘어질 때 성도들은 신앙 한 5년 지나면 회개가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그 회개를 하는 내용과 5년, 10년을 믿고 난 뒤에 회개하는 내용이 같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1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 저 사기쳤습니다. 저 또 남의 집 넘었습니다. 하나님, 저 남 때렸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점진적 회개예요. 우리 성도들이 안 잘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회개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니, 그게 무슨 회개할 거리인가?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더 깊은 회개와 이 죄를 씻어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다는 걸 회개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너무도 많은데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진적 회개를 더 깊게 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발을 씻기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발 더러워졌습니다. 주여 내 발 더러워졌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러한 심령으로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주님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행하라고 내가 모본을 보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발을 서로 씻겨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목회하면서 성찬 전에 세정 예식을 했어요.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씻어주라고 지금 이 고난받기 전날에 우리에게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까요?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씻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씻겨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환상 중에 내가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갔다. 천국과 지옥은 밥을 먹는 게 다 똑같고 음식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과 숟가락이 너무 더 커서 한 1m가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다 그렇게 크더래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짝 말라서 막 싸우고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얼굴에 윤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데 먹는 방법이 달라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이 긴 숟가락으로 대니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막 또 싸워요. 아니, 기다려서 이게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그걸 그냥 먹여주느냐고.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가 와도 거리 두고 다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아멘. 그럼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죄를 씻어줄 자격도 없어요. 주님은 너가 죄를 씻어주는 길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있죠. 다만 너는 죄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때 씻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죄도 씻어주시고 나의 죄도 씻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런데 정작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내 이웃, 내 성도들은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금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왜 문제가 있고 기쁨이 없고 왜 자라질 못하죠? 여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핵심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께 먼저 나오기 전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럽혀진 발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반드시 씻어라라고 본을 보이신 것은 언제나 용서하며 살라는 거죠. 언제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종려주일에,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정말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너가 지금 마음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불씨를 제거하라. 너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종려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가족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껄끄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큰 용기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용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제가 그 길을 가봤어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용서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성령이 폭포수같이 그 다음에 오는데 너무도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2차 대전 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인이었던 코리 텐 붐 여사는 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죠. 그곳에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이 네덜란드 사람 이 코리 텐 붐은 독일이 2차 대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어머니와 언니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9.4일생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네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시켜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을, 내 언니와 내 어머니를 그 모진 고문 끝에 그 참혹하게 정말 고문을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언니를 강간하고 결국 그곳에서 죽게 한 그 독일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결국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심판을 갖다 외칠 때 왕에서부터 백성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서 보냈구나. 이래서 보냈구나. 그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독일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저 뒤에서 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저 앞에 줄을 서서 오는 허름한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이 고리템분 여사는 아무렇지게 놀랐어요.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우리 어머니와 내 언니를 그렇게 고문하고 손톱으로 대나무를 찌르고 그 여자의 자궁을 그냥 막 막대기로 하면서 그 고문에서 결국 죽게 한 그 참혹한 감독이 아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나는 저 사람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금방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 어찌 저런 자가 여기에 있습니까? 어찌 저런 자가 복음을 듣습니까?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이 증오심이 주마등처럼 이 고문의 사역을 고문하면서 이 괴로웠던 것들이 떠올려지면서 이 심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리템분 여사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지만은 정작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계속 말하지만 이 고리템분 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다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야, 안 되는 사람은요, 이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돼. 성령이 이 머리를 탁 때리면 네가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 네 자유지만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용서라는 건 성경에 보세요. 명령형이에요. 너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명령한다.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고리템분 여사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없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자의 손을 딱 잡는데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으면서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전쟁 중에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고리템분 여사의 그 원한이 다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용서함으로 얻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뒤로 고리템분 여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확신 가운데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맺어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가족을 용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